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큰 기쁨이 넘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한 주간 동안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 말씀은 어떠한 내용인가 하면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 이제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위해서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하는 내용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저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지 된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했습니까?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다니는 자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다니면 그것이 믿음 생활의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십니까?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확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낼 때에 이 시기가 대략 한 63년경, 주후 63년경으로 말하는데,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 주후 63년경이라고 하면은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이제 막 기독교인들이 핍박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 불을 확 질러놓고 그는 시를 쓴다고 그렇게 불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불을 지른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로마 시내의 방화범으로 몰고서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들여라,
이렇게 핍박을 시작했던 때가 AD 64년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63년경에 기록했다고 하면은 이 편지가 에베소 교회에 이제 도달해가지고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로마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하니까 다 로마시를 떠나서 모든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지키게 되었을 때에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야 한다고 말했을까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이 시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 기도했다고 하는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제일 첫 번째 이 말씀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제일 먼저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오지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왜 성령님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게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도 우리가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의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를 했을까? 아주 간단하지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온전한 믿음의 삶이 그들 속에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가 오랫동안 사색을 하거나 성경을 많이 읽음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시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았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보다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가졌어요.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들은 풍족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식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에만 국한됐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고 나라를 잃어버리지 아니했을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체험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부부가 내가 내 남편을 압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아내가 내가 내 남편을 알고, 또 남편이 내가 내 아내를 압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는 보통 사람이 그냥 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깊은 속까지도 다 아는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은 추상적으로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장점, 단점, 또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다 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경을 읽어서 연구해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체험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이라 했죠. 성령님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을 그가 분명히 보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언할 때에 무엇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을 합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기를 원하시면서 성령이 너희의 마음에 들어오면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실 것이고 너희의 성령이 너희의 심령 속에 들어오면 너희 심령이 주의 말씀을 따르는 이러한 자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체험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의 객관적인 지식이 주관적인 지식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내가 주님을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말씀만 듣고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자가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만남으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을 살기를 원하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체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아니하면 영광의 세계를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지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저들을 마음의 눈이 밝아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너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한다, 이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누가?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분명하게 두 가지를 알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부르시고 이와 같이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기업이란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하여서 받을 복이 얼마나 풍성한가 하는 사실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실 때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상속자에게 주시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니까 신앙생활이 신이 났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할지를 모르는데 무슨 신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렀는지 모르는데 무슨 신바람이 나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택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 부르심에 그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소망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많은 이방인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이 기쁜 소식은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지금 핍박이 시작이 되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를 못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쥐 죽은 듯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내려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 구원의 소망이에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분만 아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설명합니다. 바울 사도는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와 같이 구원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부어진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모릅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된 이러한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더 감사한 것이 있지요. 바울이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말씀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아직 우리가 예수를 믿지도 않았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러므로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축복된 일이요, 감사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소망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티도 없고 흠도 없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실 것에 대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는 흠과 티도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자로서 받을 영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믿음 생활을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것은요, 상속자의 영광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더욱더 힘써서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하여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마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상속자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와 상속자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눈이 밝아지지 못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눈이 밝아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밝혀주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모든 것을 관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지도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내가 천국 갔다, 이렇게 천국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나를 믿어야지 천국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도 믿지 않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는데 어쩌다 보니 천국 갔습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옵소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건지도 상상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한 날마다 함께 하시는 이러한 것을 체험하지를 못했어요. 그 세상에 살 때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지를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만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받는 자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자가 아니라 체험으로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의 힘의 위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면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지도 아니하고 능력을 내가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능력 가운데 지금 내가 행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모르니까 세상에 무너지고 사탄에 무너지고 사람의 말에 무너지고 이렇게 무너지고 저렇게 무너져가지고 낙심하며 절망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만 보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간 이러한 자예요. 그래서 그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잡힌 바 되어서 나아갈 때에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리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당당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니까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었고, 이와 같이 이 세상에 당하는 고난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내가 맞이할 그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다, 이러면서 선포를 했어요. 담대하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능력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만 임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 나의 기도다, 나의 소원이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겠지요. 분명히 있었겠지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 19절까지 읽었습니다만 20절에서 23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안 믿어지시죠? 안 믿어질 수 있어요. 아니, 그가 뭐 어떻게 천국을 봤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가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셨고요.
그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3층천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영광의 세계를 보았어요.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내가 이와 같이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령님께서 저들의 눈을 밝혀주셔서 나와 같이 속히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눈을 밝혀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능력, 모든 권세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만물이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세상의 말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사실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무엇보다도 먼저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원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해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만이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이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기도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상속의 이 축복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사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더 힘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